오늘은 법화경 17품 분별 공덕품입니다. 우리가 불화를 볼 때 극락을 묘사한 그림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 그림들에서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름답게 그린다, 부처님이 계신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학술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극락을 그릴 때에는 악기를 항상 그린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음악을 그냥 막 틀면은 음악이 뿅뿅뿅뿅 다 나오는 시대에서 살고 있으니까 음악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옛날에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음악이라는 걸 들으려면은 전문 악단이 있는 곳에 찾아가야 하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음악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천국이란 아름다운 음악이 그냥 쉴 새 없이 계속 알아서 나오는 곳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옛날에 극락을 그린 그림들을 보면은 주악비천이라고 하는 악기를 든 천인상이 막 등장해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거든요. 날개 달고. 그리고 또 누가 연주를 하지 않아도 그냥 악기가 알아서 둥둥둥 떠다니면서 연주를 하는 장면이 그림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17분 초반부에도 막 허공 가운데 하늘북이 자기 스스로 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미묘하고 아름다운 그 소리를 보살 마하살들이 개성으로 노래를 해주는, 이렇게 막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옛날에 디즈니 영화를 조금 연상시키는 면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막 헐큘리스나 인어공주 같은 디즈니 영화 보면은 이런 장면들이 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권위적이고 어떤 시공간을 뛰어넘는 황홀한 장면이지만, 지금 여기저기 음악이 나오는 거의 극락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동화적이다라는 인상이 있어요. 요 초반부가 좀 그렇고,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자면은 약간 뻔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 경전에서 중간중간 이렇게 이런 얘기가 껴있거든요. 이 경전을 외우고 설하는 자는 진짜 복 받을 것이다. 이 공덕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다라는 얘기가 법화경 중간중간 껴있는데, 이번 시칠품도 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이 경전을 읽고 외우는 사람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탑을 세운 것과 같은 공덕을 쌓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엄청난 공덕이니까 마땅히 공경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또 탑 이야기가 나오는 게 좀 특이하죠.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진영을 전공으로 하다 보니까 승탑이라고 하는 석조보도를 공부를 그래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보니까 참 재밌다라고 느낀 게, 오늘 읽을 부분 마지막쯤 가면은 법을 설하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다가 탑을 세워서 장엄을 하라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를 읽고서, 이래서 경전을 읽는 스님이 계시는 절에다가 불탑을 세우는 건가 싶은 궁금증이 일단 들었고, 그리고 이래서 스님들이 입적을 하시면은 승탑을 짓는 건가 같은, 좀 이게 승탑의 경전적인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 공부를 했지만서도 그 승탑을 세우는 거는 선정문화권이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법화경에 딱 이런 텍스트가 나오니까 법화경이라는 대승불교 1장 경전에서 법을 설하는 이들을 위해서 답을 세워라 라는 문장이 나와버리니까, 이 또한 어느 정도 승탑의 기원으로 볼 수도 있을까? 어떤 사상적인 배경이 되지 않을까? 라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17품 들으시면서 상상력을 마구마구 뿜어주시길 바라고요. 예, 지금부터 17품 분별 공덕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묘법 연화경 제17품 분별 공덕품. 그때 모임에 있던 대중이 부처님의 수명이 이와 같이 길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끝이 없고 한량없는 아승기 중생들이 크게 이익을 얻었다. 이때 세존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미륵이여, 내가 열의 수명이 이와 같이 길다고 설할 때 680만억 나유타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중생들이 무생법인을 얻었으며 또 그 수의 1000배에 달하는 보살 마하살들은 문지 다란이를 성취하였고 또 한 세계의 티끌수만큼 되는 보살 마하살들은 걸림없이 설법하는 변제를 얻었으며 또 한 세계의 티끌수의 보살 마하살들은 100천만억 한량없는 선 다란이를 얻었고 또 3000대천 세계의 티끌 같은 수의 보살 마하살들은 물러남이 없는 법륜을 능히 굴렸으며 또 2000 중국토의 티끌수만큼의 보살 마하살들은 청정한 법륜을 능히 굴렸고 소천 국토의 티끌 같은 보살 마하살들은 8번 태어나는 동안에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이룰 것이며 또 다시 사천하의 티끌 같은 수의 보살 마하살들은 4번의 생을 거쳐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며 또 새 사천하의 티끌 같은 수의 보살 마하살들은 새 생 만에 두 사천하의 티끌 같은 수의 보살 마하살들은 두 생 만에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할 것이며 또 한 사천하의 티끌 같은 수의 보살 마하살들 또한 한 생만을 남겨두고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며 또한 8세계의 티끌 같은 수의 중생들 모두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많은 보살 마하살들이 큰 법의 이익을 얻었다고 말씀하실 때 허공에서는 만다라꽃과 마하만다라꽃이 내려와 한량없는 100천만억 보리수 아래 사자좌에 앉으신 여러 부처님 위에 흩어지고 칠보탑 속 사자좌에 계신 석가모니 불과 오래전에 멸도하신 다보열의 위에도 흩어지며 또한 모든 큰 보살 대중과 사부 대중 위에도 고루 흩어졌다. 또 가늘게 간 전단향과 침수향이 비 내리듯 뿌려지고 허공 가운데서는 하늘북이 스스로 울려 미묘한 소리가 멀리까지 퍼졌으며 1000가지나 만가지 되는 하늘옷이 다시 비처럼 쏟아졌고 여러 가지 진주 영락과 만이 영락과 여의주 영락 등이 9방위에 두루 드리워졌다. 또한 법의 향로에서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좋은 향을 피워 대중이 모두 공양하였고 한 분 한 분 부처님 위로는 보살들이 번개를 받들고 차례차례 올라가 범천에 이르렀으며 이 많은 보살들이 미묘한 음성으로 한량없는 개송을 노래하여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그때 미륵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벗어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개송으로 말씀드렸다. 부처님 설하신 법, 다시 없이 희유한 법, 저희들 예전에는 일찍이 듣지 못했나이다. 세존의 힘은 크시고 그 수명은 헤아릴 수 없으며 한량없이 많은 제자를 세존께서 나누어 설하시니 법의 이익 크게 얻어 불도에 잘 들었다 하오니 그 말씀을 들은 저희들 환희심이 몸 가득합니다. 혹 어떤 이는 불퇴지에 머물고 또 어떤 이는 다란이를 얻으며 걸림없는 요서를 베풀고 또 어떤 이는 만억의 선총지를 성취하며 대천의 넓은 여러 세계에 티끌 같은 수의 보살들은 물러섬이 없는 큰 법륜을 각각 능히 굴리고 다시 중천 세계에
티끌수와 같은 보살들은 청정한 법의 수레바퀴를 능히 모두 잘 굴리며, 또한 소천세계의 티끌 같은 보살들은 8번의 생을 지나는 동안 마땅히 부처님의 도를 이룬다. 또한 또다시 넷과 셋과 둘에 이와 같은 사천하에서 티끌같이 많은 보살들은 그 수대로 차례로 성불하며, 혹은 한 사천하의 티끌 같은 보살들도 남은 한 번의 생에서 일체지를 성취하나이다. 이와 같이 셀 수 없는 중생들, 부처님 수명 길다 들음으로 번뇌 없고 한량 없는 청정한 과보를 얻었으며, 또한 8세계의 티끌 같은 무수한 중생들 또한 부처님의 수명을 모두 듣고 모두가 무상심을 일으켰다. 세존께서 설하신 법은 끝이 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중생에게 베푸신 공덕은 허공에 가히 없이 넓다. 그 법을 설하실 때에는 만다라와 마하만다라의 꽃비가 내리고 항아사의 모래처럼 많은 범천과 천중이 사방의 세계에서 모여든다. 전단과 침수 향가루가 허공에서 흩날려 떨어지며 하늘을 나는 새처럼 퍼져 여러 부처님께 공양이 올려진다. 허공에는 하늘북이 스스로 묘한 음성을 내고 천만억의 하늘옷이 회전하며 내려온다. 온갖 법의 향로에서는 값을 헤아릴 수 없는 향이 피어나 곳곳을 향기롭게 채우며 여러 세존께 공양이 이루어진다. 수많은 보살들은 높고 오묘한 만억의 장엄을 갖추고 칠보로 된 번개를 들고 차례차례 범천으로 올라간다. 각각 모든 부처님 앞에서 법의 당번을 드리우고 10,000가지 개송으로 여러 요래를 찬탄한다. 이와 같은 갖가지 광경은 예전에 보지 못한 미증유한 일이니, 부처님의 무량한 수명을 듣고 모든 존재가 환희에 가득하다. 부처님의 이름이 널리 퍼져 많은 중생에게 이익이 되고 일체의 선근을 갖추게 하여 무상한 마음을 돕는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미륵이여, 부처님의 수명이 이와 같이 장구함을 듣고 한 생각이라도 믿고 이해하면 그 공덕은 끝이 없다.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위해 80만억 나유타겁동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의 5 바라밀만을 닦고 반야 바라밀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 공덕은 앞서 말한 공덕과 견주면 100분도 1000분도 100천만억 분도 되지 못하며 수로도 비유로도 헤아릴 수 없다. 이러한 공덕을 지닌 선남자 선여인은 깨달음에서 물러남이 없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다시 밝히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어떤 이가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며 80만억 나유타겁 동안 5 파라미를 닦고 그 오랜 겁 동안 부처님과 연각과 여러 보살들에게 훌륭한 의복과 좋은 음식을 아름다운 친구와 전단향으로 꾸민 정사와 장엄한 동산을 보시하며 공양하고 이와 같이 온갖 미묘한 보시를 무수한 겁 동안 행하여 그 공덕을 부처님의 도로 회항하더라도 혹은 청정한 계율을 지녀 하나의 허물도 없이 무상의 도를 구하며 모든 부처님의 찬탄을 받고 혹은 인욕을 닦아 부드러운 마음에 머물고 수많은 악이 닥쳐와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잘못된 법을 얻었다 여기며 오만한 자들이 업신여기고 괴롭혀도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부지런히 정진하며 뜻과 생각이 굳건하고 무량한 겁 동안 한 번도 게으르지 않으며 수없는 겁 동안 고요한 곳에 머물러 앉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잠을 줄여 마음을 닫고 이 인연으로 여러 선정이 생겨나
80억만 겁 동안 흐트러짐 없이 마음이 머물고 이 모든 복력을 바탕으로 무상의 도를 구하며 일체지를 얻어 모든 선정에 통달하고자 하더라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백천만억 겁 동안 이 모든 공덕을 닦은 것 역시 앞서 말한 공덕에 미치지 못한다. 선 남자 선 여인이 내 수명을 설한 말을 듣고 한 생각이라도 믿으면 그 복은 그보다 더 크다. 모든 이가 조금의 의심도 내지 않고 잠시 깊이 믿어도 그 복은 이와 같다. 수많은 보살들이 무량한 겁 동안 도를 행하다가 내 수명을 설한 말을 듣고 이를 믿고 받아들인다면 이와 같은 이들은 이 경전을 받들어 모시고 미래세의 중생을 제도하며 오랫도록 머물기를 서원한다. 오늘의 세존처럼 도량에 나아가 사자후로 설법하되 두려움이 없기를 바란다. 우리 또한 미래세에 일체의 공경을 받으며 도량에 앉아 설법할 때 그 수명 또한 이와 같기를 원한다. 마음이 깊이 믿는 이는 청정하고 곧으며 많이 듣고 잘 간직해 부처님의 말씀을 이치에 맞게 이해하고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부처님 같은 수명을 지녀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법을 설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미륵이여 부처님의 장구한 수명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이해한다면 그 공덕은 끝이 없고 한량 없으며 열애의 무상지혜를 일으키게 된다. 하물며 이 경을 듣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스스로 지니고 남에게 지니게 하고 직접 쓰거나 남에게 쓰게 하며 꽃과 향과 영락과 당번과 번개와 향유와 등불로 경건을 공양한다면 그 공덕은 한량없고 끝이 없으며 모든 지혜를 일으키게 된다. 미륵이여 선남자 선여인이 내 수명의 장구함을 듣고 깊이 믿고 이해하면 부처님이 항상 기사골산에 계시어 보살과 성문 대중에게 둘러싸여 설법하심을 보게 된다. 또 이 사바세계의 땅이 유리처럼 평탄하며 여덟 길이 연부당금으로 경계를 이루고 보배나무가 줄지어 있고 모든 누각과 되는 보배로 만들어져 보살들이 그 가운데 머무는 모습을 볼 것이다. 이와 같이 관하는 이는 깊이 믿고 이해한 모습임을 알아야 한다. 또 열애가 멸도한 뒤에 이 경을 듣고 헐뜯지 않고 기쁜 마음을 일으키는 이는 이미 깊이 믿고 이해한 이임을 알라. 하물며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이는 말할 것도 없으니 이러한 이는 곧 열애를 머리 위에 받든 것과 같다. 미륵이여 이러한 선 남자 선 여인은 나를 위하여 굳이 탑이나 절을 새로 세우고 승방을 건립하는 4가지 공양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니 왜냐하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자체가 이미 탑을 세우고 승방을 지어 스님들께 공양하는 공덕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7부의 탑을 세워 그 높이와 너비가 차차 줄어들어 끝내 범천에 닿고 탑에 여러 번개와 보배 방울을 달아 올리며 꽃과 향과 영락과 갖가지 향 그리고 춤과 음악과 피리와 공후의 아름다운 소리로 찬탄하며 한량없는 천만억 겁 동안 공양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미륵이여 열애가 멸도한 뒤에 이 경을 듣고 받아 지니며 스스로 쓰거나 남에게 써달라 하면 이는 곧 승방을 세우는 행과 같다. 붉은 전단 향목으로 32칸의 전당을 세우고 그 높이는 8다라수에 이르며 당은 장엄하고 훌륭하며 백천의 비구들이 그 안에 머물고 동산과 목욕 연못과 경행하는 선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의복과 음식과 침구와 탕약과 온갖 편안한 물건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승방과 단각이 백천만억 수로 끝없이 많으니 이 모든 것이 곧 나와 비구승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길 열애가 멸도한 뒤에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남에게 설하고 스스로 쓰거나 남에게 쓰게 하고 경전에 공양한다면 따로 탑이나 절을 세우고 승방을 지어 스님들에게 공양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다. 하물며 이 경을 지니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함께 닦느니라면 그 덕이야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 공덕은 가장 수승하여 한량없고 끝이 없으니 마치 허공이 동서남북과 사유상하로 끝이 없는 것과 같아 일체의 지혜에 빨리 이르게 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남에게 설하고 스스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며 다시 탑을 세우고 절과 승방을 지어 성문과 스님들을 공양하고 찬탄하며 백천만억에 찬탄하는 방식으로 보살의 공덕을 찬탄하고 또 남을 위해 갖가지 인연으로 법화경의 의미를 해설하고 계율을 청정히 지키며 온화한 이들과 함께 머물고 인욕으로 성내지 않으며 뜻과 생각이 단단하고 항상 자선을 귀히 여겨 깊은 선정에 들며 정진을 용맹히 하여 선법을 잘 다스리고 지혜가 날카로워 어려운 질문에도 잘 답한다면 미르기여 이러한 선남자 선여인은 그 공덕으로 이미 도량에 나아가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에 가까워 도의 나무 아래에 앉은 것과 같다. 미르기여 이런 선남자 선여인이 앉고 서고 경행하는 곳이라면 그 자리엔 마땅히 탑을 세워야 하고 하늘과 인간이 모두 부처님의 탑과 같이 공양해야 한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밝히기 위해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만일 멸도한 뒤에 이 경을 받아 지니는 이는 이미 말해 온 복덕을 모두 갖추어 얻는다. 이는 모든 공양을 완전히 이룬 것이니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 칠부의 탑을 장엄함과 같다. 그 탑의 표찰은 높고 크며 점차 작아져 범천에 이르고 천만억 보배 방울은 바람 불면 묘음을 낸다. 한량없는 오랜 것 동안 이 탑에 공양하되 꽃과 향과 영락과 하늘옥과 기약을 올리며 향유 등과 소 등으로 두루 밝게 비추고 다가올 악세에 법이 쇠하는 때에도 빛을 잃지 않는다. 이 경을 지니는 이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러 공양을 이미 모두 이룬 것이다. 만일 이 경을 지니면 마치 부처님이 현존할 때처럼 우두전단 향목으로 승방을 지어 공양함과 같고 그 단각은 32칸이며 높이는 8다라수에 이르고 좋은 음식과 훌륭한 의복과 침구까지 모두 갖추며 백천의 이들이 머무는 곳에는 동산과 연못이 있고 경행처와 선실들이 모두 아름답게 장엄되어 있다. 믿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 경을 받아 읽고 외우며 남에게 쓰게 하거나 스스로 쓰고 경건에 공양하면 꽃과 향을 뿌리거나 수만, 전복, 아제목 다가를 바르고 향유로 불을 밝혀 이와 같이 공양하는 이는 한량없는 공덕을 얻어 허공처럼 끝이 없으니 그 복 또한 그와 같이 가히 없음이라. 또 이 경을 지니며 보시, 지계, 인욕을 닦고 선정을 즐겨하며 성내는 일이 없고 악한 말을 삼가고 탑과 사찰을 공경하며 비구들에게 겸손하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을 떠나며 지혜로 늘 생각하고 어려운 질문을 받아도 성내지 않고 순한 마음으로 법을 풀이해 주리니
이런 수행을 닦는 사람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이러한 덕을 갖춘 법사를 보거든 하늘꽃을 흩어올리고 하늘옷을 걸어주며 부처님 보듯 머리를 조아리고 이와 같이 생각하라. 머지않아 도의 나무에 이르러 무루 무위의 법을 얻어 하늘과 인간에게 이익을 주리라. 그 법사가 머무는 자리라면 앉거나 걷거나 눕는 어느 곳이든 한 개성만 설해도 그 가운데 탑을 세워야 하니 정교하고 아름답게 여러 보배로 정엄하여 갖가지 공양을 마땅히 올릴지니라. 이런 경지에 머문 불자는 곧 부처님의 수용을 받는 이로 그곳에 항상 계시며 걷고 앉고 누우신다. 네, 이상으로 법화경 17품 경전 읽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